할렐루야. 하여처치 개척 준비 40일 말씀 묵상 마지막 날 40번째 날입니다. 하여처치 개척을 앞두고 40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40일간 말씀 묵상과 또 기도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면서 하나님과 더욱 깊어진 그런 관계가 되셨기를 바라고, 또 40일 말씀 묵상 이후의 시간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40장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또 증거궤를 들여놓고 또 휘장으로 그 궤를 가리고 또 상을 들여놓고 그 위에 물품을 진설하고 등잔대를 들여놓아 불을 켜고 또 금향단을 증거궤 앞에 두고 성막문에 휘장을 달고 또 번제단을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놓고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그 속에 물을 담고 또 뜰 주위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달고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에 발라 그 안을 거룩하게 하라. 그 제단이 지극히 거룩하리라. 너는 또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너는 또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 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히고 그에게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 그가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너는 또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겉옷을 입히고 그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같이 그들에게도 부어서 그들이 내게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은즉 대대로 영영히 제사장이 되리라 하시매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모세가 성막을 세우되 그 받침들을 놓고 그 널판들을 세우고 그 띠를 띄우고 그 기둥들을 세우고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증거판을 궤 속에 넣고 채를 꿰고 속죄소를 궤 위에 두고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가리개 휘장을 늘어뜨려 그 증거궤를 가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북쪽으로 휘장 밖에 상을 놓고 또 여호와 앞 그 상 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회막 안 곧 성막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하고 또 여호와 앞에 등잔대에 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가 또 금향단을 회막 안 휘장 앞에 두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 문에 휘장을 달고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물두멍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거기 씻을 물을 담으니라. 모세와 아론과 그 아들들이 거기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그는 또 성막과 제단 주위 뜰에 포장을 치고 뜰 문에 휘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마치니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출애굽기 40장의 말씀을 가지고요.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출애굽기 40장은요. 그동안 열심히 만들고 준비한 이 성막을 드디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성막 봉헌식의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성막의 제작 끝, 성막 제작의 끝과 또 성막 역사의 시작의 경계가 되는 이 말씀이 40일 말씀 묵상을 마치고 이제 개청 예배를 시작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또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그것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하라. 그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사람들이 만든 모든 그 성막과 기구들의 관유라고 하는 기름을 바르라고 하십니다. 이 관유는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제조법을 따라서 만든 기름이 바로 이 관유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에 관유를 바르라고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관유가 발라진 성막의 모든 물품은 인정한다. 기름을 바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인증 마크와 같은 게 바로 관유를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관유를 바름으로써 성막에 있는 모든 기구들은 하나님의 소유로 완성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에게도 아주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하이어 처치 개척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하이어 처치의 완성은 무엇일까요? 실내 장식이 다 되고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또 일련의 계획들이 세워지면 교회가 완성되는 걸까요? 우리 하이어 처치의 완성은 사람들의 숫자나 건물의 어떠함이 아니라 바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해 주실 때 그때가 바로 하이어 처치가 완성되는 때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이어 처치를 놓고 기도할 때 성령님 하이어 처치에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할 때 성령님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기름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라 인치심을 받은 이후에 우리가 구할 것이 또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지속적인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것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더 이상 우리 안에 없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거룩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의 사역이 지속적으로 거룩한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마치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핸드폰을 사고 또 유심칩도 사서 꽂고 충전도 다 한 핸드폰을 개통해서 쓰게 됐습니다. 이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뭔가요? 계속해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충전을 계속해야지 쓸 수가 있는 거죠. 핸드폰 한번 개통하고 돈 주고 샀으니까 한번 핸드폰 100%로 충전했으니까 더 이상 충전을 안 해도 쓸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번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해서 더 이상 우리에게 기름 부으심이 필요 없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인치심을 받았듯이 지속적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으로 또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나사렛의 회당에서 읽으셨던 나사렛의 회당에서도 읽으시면서 선포했던 말씀이세요.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고 진행하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여 처치가 거룩한 교회, 또 거룩한 성도, 또 거룩한 사역을 이룰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어떤 힘과 노력, 또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룩한 교회, 거룩한 성도, 또 거룩한 사역은 오직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시작하는 우리 하이어 처치에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도 그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거룩한 일꾼과 거룩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어서 우리 34절과 35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모든 성막의 물건들이 만들어지고 각자의 위치에 자리를 잡고 또 관유까지 다 바르고 나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구름이 일어나는데 구름이 그 모든 회막을 덮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구름이 얼마나 빽빽하게 그 회막을 덮었는지,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구름이 덮었다. 그리고 이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구름이 의미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회막을 하나님께 봉헌 드렸지 아직 그들이 본격적인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기 전인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 구름이 빽빽하게 그 회막을 덮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내고 흉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조명을 화려하게 하고 음악을 감동적으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요, 우리가 감동으로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공간이 작고 또 우리의 예배 공간이 초라해도 또 우리 예배 공간이 조명도 없고 음향도 단촐하다 해도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교회, 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임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서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고 만들어낼 것이 아니라요, 주도적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도 가까이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척박한 곳이니까 임재하지 않으시고 또 개척교와 같이 작은 곳이니까 임재하지 않으시고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명이 화려하지 않고 음향이 열악하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임재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가 만들어내고 조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또 하늘의 문을 두드림으로써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고 누릴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늘 가까이 함으로써 언제나 하나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38절의 말씀을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아멘. 성막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이 완성된 성막은 이스라엘 진영 중에 가운데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제 성막 위로 또 옮겨와 자리를 잡으면서 하나님의 임재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이스라엘이 성막을 통해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움직일 때 그들도 그 기둥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였죠.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하늘의 뜨거운 해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호해 주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불 기둥이 밤의 추위와 들짐승들로부터 지켜주시는 그 보호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진 중앙에 있는 그 성막과 그 성막 위에 일어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그것들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야,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매일 눈으로 보고 가슴에 새기면서 광야의 생활을 이어갔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같이 임재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하나님은, 우리를 이 개척의 광야로 부르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개척의 광야 앞에 선 우리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막한 개척의 그 광야 앞에서, 또 앞으로 만날 그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속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게 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내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개척의 광야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개척의 광야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은 광야 생활의 끝이 아니라 시작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 막막한 광야 생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이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출애굽기 40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서, 그 인생의 광야에서 나 혼자 있게 하지 않으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서 우리에게 기름 부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로 삼아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늘 가득하게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 은혜의 역사를 크게 높이고 찬양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40일 이 말씀 묵상을 시작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또 진행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또 알게 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제 막 발을 내딛고 시작하게 된 이 개척의 광야에서 우리를 이 광야로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우리가 걸어 나아갑니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광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걸 맡기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언제나 우리 가운데 늘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늘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40일 말씀 묵상을 함께 해온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이 기도를 함께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자녀 백성들이 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과 깊고 충만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인생이 부족함 없도록 늘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을 풍성하게 받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기름진 것들도 두 손 가득 풍성하게 거두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데 부족함 없는 인생들이 이 말씀을 듣는, 이 기도를 함께하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백성 자녀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또 새로운 말씀과 비전을 주시고, 또 날마다 깊은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불러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 소원하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